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만큼은 일말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끊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멸, 바로 헤렘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올라올 때마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그러한 권고죠.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나태하면 언제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점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이렇게 휴일이나 또 평일이나 상관없이 새벽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성읍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소문이 들릴 때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불량배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가치한 자, 삼키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악한 자와 동일시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우상숭배자, 이단 사설에 미혹된 자는 혼자 믿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늘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자에게 야, 새로운 거 있다, 저기 가보자 등의 말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런 소문이 들리면 우선 그 사실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된 영향, 잘못된 유혹을 끼치는 자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조사해야만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상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데 이단에 이렇게 유혹시키지도 않는데 어떤 이단이다 그렇게 딱 판정을 해버리면 소문을 내버리면은 그분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막대한 이런 영적 타격을 입는 것이죠. 철저히 조사해야만 편견으로 인한 오해와 상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야만 차후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면 그 폐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특히 이단을 척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척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폐해가 남은 사람들끼리도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이단 아니야? 신천지 아니야? 서로 의심하게 되고 회복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진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교회 소식들을 듣곤 하는데요. 우리 신천지 그 전략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다 드러났죠. 뭐 산 옮기기 전략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이 동료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뭐 한 3년 만에 한 300명 가까이 이렇게 막 부흥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절반, 150명 이상이 신천지였대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생각했던 그 성도가 늘 전도를 막 엄청 해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척결을 하고 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도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내가 진짜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분들도 혹시 신천지 아니야 사실 이 목사가 성도님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이지 뭐 하나 그럴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그 교회 공동체의 폐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단이 교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초반에 완전히 그 싹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아예 그 초반에 싹부터 잘라라, 단호하게 대처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6절이죠.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모두를 불살라 전부를 불살라 다시는 영구히 건축되지 아니하게 우상숭배 이단에 대한 대처 방안이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진멸하라. 그 성읍을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라.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제 자신에게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 돈, 이성, 권력, 성취 중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순간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은 없는지 진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걸치고 있으면 망해요. 오늘 이 새벽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끊을 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렇게 했던 그러한 자세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너희 안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너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냐. 첫 번째는 진노를 그치신다고 하시죠.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그리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 마지막으로 언약을 지키시어 번성하게 하신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약속하시죠. 여러분들도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공동체와 이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분명히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우리가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면 그때는 외로운 것 같고 세상에서 방법이 막히는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거 은혜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신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코로나19로 혹자는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고난의 시기,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메가폰이라 그랬어요. 확성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사람 힘 의지하고 뭐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이 없어 보일 때 정말로 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로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반전의 축복을 받는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소개되고 있어요. 18절에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모든 회복과 축복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지런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큐티와 통독을 통해서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경대학이 시작되는데요. 성경대학 처음 시간에는 이렇게 초반부에는 성경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한 숲을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인 시각이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전체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 후에는 각 권별로 개관을 하고 그 후에는 또 각 권별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을 또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말씀 공부가 왜 중요하냐? 이 축복을 받을 때도 첫 스텝은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명령을 지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해요. 작은 실천이라도. 큐티를 할 때도 오늘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많아져도 실제 행하는 것이 없으면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딱 왔는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성경 배우는 그런 시간, 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한번 말씀을 들어야겠다.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여러분, 모든 영역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을 해야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지키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호람되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의식 가운데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들려줬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모세도 이렇게 강조했던, 여호수아도 강조했던, 지금도 교회에서 강조했던,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는 틈만 나면 잊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메이저리거나 이렇게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도 이 슬럼프에 빠지면은 루틴,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자기가 했던 그런 기본 훈련들을 하듯이 이 신앙은요,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기본 중에 기본이 바르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정말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음 앞에서 고별 설교처럼 이 엑기스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약해서 어쩌면은 들려준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순간순간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우상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정말 유혹하는, 다른 건강하지 못한 신앙으로 유혹하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우리가 이 말씀도 지금 이 새벽에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큐티 본문을 하죠. 왜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이단들이 말세의 때일수록 처음에는 선하게 시작을 하다가도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 가운데 좀 이게 꺼려지잖아요. 교회에서 하자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다른 거에 에너지를 쏟으면은 목사님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성도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사탄이 그런 착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괜히 감추려고 하고. 이 신천지가 처음 교육할 때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 얘기하지 말아라.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왜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이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면은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단이 교묘하게 그러한 미혹을 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읍에 어쩌면은 그 이단 사설을 이야기하는 그 주동자만 죽여도 되는데 그 성읍에 그것이 물들어 있다면 그 성읍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 자리를 침범하는 우상의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지키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는 데 전무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대학 시작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동일한 말씀, 동일한 통도, 정말 그 말씀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오직 말씀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듣고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시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히 행하여 번성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대학이 진행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체 공동체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묵상과 동일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우리가 한 말씀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 공동체의 가르침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의 권고에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우상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아버지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한 권고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일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단들이 말세 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보다 내가 순간순간 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 또 이단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진멸하고 초반부터 완전히 그 싹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너무나
마음을 경계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너무나 이단이 미혹하고 득세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내 신앙뿐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성경대학을 시작하며 어떻게든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도록 한 공동체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서울로의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러한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 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 말씀 중심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어린이날이라서 또 우리 어린이 영혼들 또 교회에서 돌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예고부터 다음 세대 청년부까지, 또 오늘 어린이날 행사와 또 화요 기도 모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성경대학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러한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